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아멘. 어느 사회나 공동체든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저분은 마음이 참 강하시고 담대하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작은 일 우리가 볼 때도 작은 일이지만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자주 좌절하시고 또 근심에 쌓이시는 그런 삶을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이 강하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음식 문제, 그 나래 문제 이 부분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 갈등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주셨던 이 권면과 이 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것 없고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음식 그 정결법을 잘 따랐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음식, 정한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왠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좀 꺼리낌직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배경을 잊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자유롭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는데 구약에서 어떤 학자는 구약에 하나님 왜 이 음식법을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정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선하신데 왜 정하다 부정하다 하셨냐? 이것을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 가나안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는 이 음식법 없이 다 모든 걸 다 먹고, 또 특별히 뭐 돼지라든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그 음식, 그 가축 중에, 그 동물 중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게 정한 거 부정한 거를 갈라놓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문화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부정한 것 정한 걸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하셔오면 같이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랑 교제할 때 돼지고기 이렇게 먹고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거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이게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가 초기에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게 죄처럼 이렇게 그 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 시간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에 다 남자들이 우르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군대 보면은 뭐 훈련 받다가 딱 쉬는 시간이 되면은 다 나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저는 안 피니까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막 이게 토로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효과로 이런 부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법에 순종했어야 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식물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다.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해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먹었죠.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방인들은 다 속된 것이 없이 다 선하게 여겨져서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게 속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속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도 믿음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양심 따라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 따라 하지 않으면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찔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좀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절간에서 주는 음식이나 고삿집에서 고사드리고 준 떡이나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없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 가서 거기 스님이 주는 밥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하지 않게 보고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속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속되지 않게 보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먹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강한 너희들 먹을 수 있어. 그 절간에 주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또 고사집에서 떠는 떡 같은 거 그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보다는 형제 사랑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이 보고 근심하게 하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이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신전에 드린 그 짐승이라든지 이런 가축이라든지 이 시장에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좀 꺼림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 먹는 동시에 내가 또 귀신 들리면 어떡해? 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사회적인 그 만남을 할 때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거기서 만나야 되고 거기서 또 먹어야 되는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 안에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에 가면 우리가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술집도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딸려서 같이 가야 돼. 거기서 또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우상 신전에 가서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전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회심했지만 뭐 비즈니스 때문에 거기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면 가서 밥을 먹고 그걸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 이것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10절에 말하면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내가, 이 지식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 영적인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고 속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런 영적인 지식과 자신감, 그 자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 사람이, 좀 미성숙한 초신자가 그걸 보면서 좀 꺼림직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장소와 그런 모임에 가서 또 그런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죄책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무더워질 수 있고 결국에는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들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너무 좋아했던 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술 안 먹기로 딱 끊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딱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뭐 평소에 한 잔 괜찮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으면 돼, 이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장소에서 그런 모임에서 그런 분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은 좀 찝찝한데 그래도 이거 먹지 않기로 내가 했는데 먹으면 이거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거에 자유한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한 잔 정도 괜찮아 해서 마음이 찜찜하지만 먹었어요. 근데 그게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술을 계속 접해서 그 술 취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그 전보다도 더 알코올 중독이나 술 취함에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 약한 사람이 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아예 나는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모습이 지난주에도 고사떡 얘기했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초신자가 찜찜하면서 그걸 어떻게 먹어 하면, 그런 초신자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 다시 어떻게 하든 그분이 가면 먹든 그분이 있는 상황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남한산성에 올라왔습니다. 종종 남한산성 올라오는데 남한산성에 이제 막걸리 파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리사님이랑 같이 남한산성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날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이제 막걸리 너무 시원한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그 한 잔 먹는 거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될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먹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초신자가 봤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랑 안수입사님이 저기서 막걸리를 먹고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양심은 그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않는 게 정답이죠. 보지 않는 데서 먹는 것도 좋아요 하면서 뒤에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원리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의 양심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스타일,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자기 성도님들, 그러니까 장로교는 새벽 예배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음악 침묵기도 딱 틀어놓고 이게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런데 순복음 신앙을 가진 성도님이 이사로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잔잔한 호수에 이제 돌이 하나 딱 떨어지는, 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막 주여 삼청하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 그분의 그 신앙 스타일은 너무 그렇게 기도한 것 같고, 침묵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이거는 뭔가 찜찜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막 하나님 귀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속이 시원한 그런 신앙 스타일도 있는데, 그런데 잠잠히 침묵기도 깊이 하시는, 뭐 깊이 하다가 잠도 주무시지만 아무튼 그런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이제 이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오셔서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 새벽 예배 분위기가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바로 기도실에 나가고, 그럴 때는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침묵 기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떤 갈급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실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분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구만, 아직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너무 마음에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목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간절함이 주여 한마디 하기도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타일대로 남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스타일을 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나한테 맞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결론은,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조금만 이제 톤을 좀 낮추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새벽 예배 이제 그 기도 문화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이 그 기도 소리 또 따라가면서 자기도 기도를 내뱉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이 개인의 자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자제시키고 절제시키느냐? 그건 바로 형제 사랑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형제 사랑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내 모습이,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된다고 할 때는 그 꺼리낌을 거두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 이야기, 공동체에서 이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신앙과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왜 사소한 자기 상은 외부적인 얘기를 하느냐 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교회에서 성도끼리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참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기는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교회 안의 그 싸움 때문에 많은 어린 세대들이 또 교회를 또 떠나간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그것을 보고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공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나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믿는 분들인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회의하면서 또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서는 사회에도 비난거리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 2절, 5절,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교회에 왜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큰 교회들도 많고 어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도 많은데 사회에 왜 그렇게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몇 퍼센트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상가가 다 닫았습니다. 그 상가 문 닫는 거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문 닫아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밖에서의 그 생활이 도덕 수준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됐습니다. 아, 저분의 그 삶의 모습, 욕하지 않고 음란패설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주 거룩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선망이 되고 존경이 되었어요. 존경. 근데 이제 지금은 참 무시를 많이 당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만 많이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교회 다툼을 조종하는 그 재판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다 우리의 안에서의 그 욕심을 예수님 안에서 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신분이 되었죠. 근데 그 의의가 그냥 우리 의로운 신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의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의의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은 의로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그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신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겠지만, 신분의 의인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도 그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의의를 추구하면서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즐겨하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인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말씀하고, 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 평화를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누리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죠. 평안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랑 왜 이렇게 이게 원수 관계고 계속 트러블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화평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내가 정말 경험했는지 그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이 죄인,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 못한다는 것,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 받아본 그 경험, 진정한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자연히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이 우리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화평에서 오는 그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죠. 희락이. 세상이 주는, 그러니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남이 기쁜 그 기쁨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 있어.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해서 나는 기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고 아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이기적인 겁니다. 내 주변에 내 믿음이 약한 지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나도 같이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해서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너희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거 참 기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의심하면서 그 먹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워진 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워진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 따라 행동하는 게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다 다르죠. 내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나는 믿음 따라 양심 따라 이렇게 행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걸 보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맞춰 하면서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맞추느냐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마음의 죄책감을 얻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망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믿음이 강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틀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 패턴과 말과 그런 모습에 나한테 맞추라고 또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그 자유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